반드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만철 장로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저는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구분합니다. 신앙생활은 옆에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며 사는 삶, 또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는 삶, 이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이런 모든 활동, 예전은 사실은 종교생활이죠. 우리가 두 개 다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는 종교생활은 아주 최소화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다른 교회는 얼마나 바쁩니까? 최소화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주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살면서 종교생활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목회를 하는데 최소한도로 못한다면 그건 또 문제겠죠. 그래서 신방 담당 권사들은 자기 신방 담당일 때는 참여도 하시고요. 또 중보기도 담당자들은 반드시 중보기도에 참여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에 최소한도로 하면은 종교생활이 참 즐겁습니다. 짐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족의 마음으로 잘 참여해서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입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라. 너와 언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소선지서가 다 되어져 가는데 저는 이 소선지서를 쭉 또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참 좋다. 또 내 스스로의 신앙에도 많은 정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지서는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유대교에 대한 질타의 말씀이에요. 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 필요성을 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형식적인 종교 기관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종교생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참 안타깝기는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잘 듣는 분들도 또 제가 뭐 몇 분 이번에도 상담을 해보고 이러면은 책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신앙적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설교도 자기의 경험에 맞으면 아멘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다고. 제 책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맞으면은 아멘이고 아니면은 왜 이러느냐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경험된 것,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에 대해서 비춰보고 내가 변해야 돼요. 또 책을 보고는 그렇구나 하고 변화돼야 돼요. 만약에 설교나 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통과 관습 말고 성경에 어긋나면은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말씀이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왜 목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자기 경험과 안 맞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은 변화가 없어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종교 기관으로 전락해버려요. 이 싸움이 참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도 이 말라기에 보면은 앞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꾸짖었다고요.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그들 속에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이제는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지역의 산골이 아니라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 촌놈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 여행 가기 참 힘들었거든요. 여권도 함부로 안 내줬어요. 80년대만 해도 해외여행 가려면은 어디 가서 또 교육도 받고 참 이랬던 때예요. 그랬던 우리 폐쇄적이고 이런 우리들이 미국에 이민 갔다가 넓은 세계를 본 거예요.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것은 넓은 세계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의 공동체에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넓은 세계에 갔다 왔으면은 그 세계를 보고 신앙으로 세계를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은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세속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하고 같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유일신관을 버리고 혼합 종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세상을 알고 이래도 우리 속에 변치 아니해야 하는 것은 유일신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속에 진정한 정의가 있고 인간에 대한 진정한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는 참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 혼합주의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체계와 우상신앙의 체계를 말씀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만 섬긴다, 예수만 믿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의 야훼 신앙 체계가 여러분들 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은 그 우리의 여호와 신앙 체계를 우상 신앙 체계로 혼합하게 만들어 버려요. 주일날 설교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거고 말라기도 그런 것이고 선지자 시대의 모든 일들이 뭐냐면은 혼합 종교의 산물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 혼합 종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혼합 종교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염려하고 고통하고 갈등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원함 때문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사람과의 의견의 충돌도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장 때문에 생기는 주장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위격이지만은 한 하나님, 하나됨이라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정말 하나 되는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얼마나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가, 이게 절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나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타인의 가족도 자기의 가족과 같이 받아들이고 자기 주장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도 존중하는가, 그것이 성숙됐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기준이 된다고. 저는 장로님을 뽑을 때에도 지도자는 자기 자식같이 마누라만 아는 사람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교인은 모두를 자기의 자녀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지요. 그래서 이불당해 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성숙이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있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제 말라기를 보면서 이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중혼이 아주 만연해 있었잖아요. 응? 아브라함도 그렇지, 야곱도 4명의 아내였지요. 그런데 성경은 한 아내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아셔야 돼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형식적인 제사는 그런 중혼이 만연한 사회로 만들어버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관을 벗어나서 혼합 종교가 그들 속에 만연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별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 하나님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요,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지파잖아요. 그 12지파가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형제들은요, 형제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절대로 형은 동생이 자기일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 눈에는 똑같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숙되면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왜 엄마는 형아만을 좋아해? 왜 동생만 챙겨줘? 부모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잘 봐줘? 전부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빨리 성숙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울 때에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관습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지기 위해서. 가정의 모든 문제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는 하는 일이 너희들 가족이잖아, 이거잖아요. 형제지간에는 그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너와 나의 구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유일신관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질투의 대상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낱말하는 것은 유일신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자기 아버지 남에게 흉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가족이 잘못된 것을 덮어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아주 열심히 종교적인 과업 성취와 종교 생활만 하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되는가?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들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경험한 종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씀으로 내 종교적인 경험을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생활을 최선의 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그거 잘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니까 서운하단 말입니다. 다른 데 가면은 뭐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헌금 열심히 봉사하면 목사님이 막 칭찬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가 하면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을 저는 칭찬하지요. 그런 종교생활 칭찬 안 해요. 그래서 언젠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필요한 말이지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칭찬해 보세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문학적 이야기는 한 경우에만 맞는 긴데, 성경은 모든 경우에 맞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설교가 인문학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책을 보면서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책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고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10절에 그래서 어찌하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왜 거짓을 행합니까? 한 아버지 밑에 가족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역이나 다른 사람 왜 씹어요? 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기 때문에요. 알면은 여러분 허물도 덮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다. 자,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저를 보세요.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예전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흠을 덜추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국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장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였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중혼이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태의 상은 이방의 신들과 결혼해서 혼합주의가 그들 속에 만연한 것은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저는 우리 교회 지금도 조금 있으면 임직자를 뽑는 일이 있지만은 장로 목사가 뭐 그래 중요해요. 가장 고귀한 이름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라는 거.
그 거룩한 무리도 이번에 가평 목사님 실종 사건을 보니까 그 이단이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한 무리를 했는데, 칼 야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저는 교인보다 성도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가 하면은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해병대 같아서도 안 되고요. 호남 향후회 같아서도 안 되고요. 고대 출신 고우회 같아서도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담는 그릇이 돼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우리 교회는 뭔가 이루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별로 재미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칭찬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자기의 능력에 맞게 하는 것이지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능력의 맞음이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의 힘이 되는 교회,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없다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있다고 힘줄 것도 없는 교회. 여러분들이 저를 탓할 때 열심히 안 한다고 없다고 무시할 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이래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부자고 잘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은 끄뻑할 때 그때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지, 다른 거가 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 종교생활과 자기 성향이 안 맞는 거가 이야기하면 나 손톱 밑에 가시같이 힘들어. 그런 것은 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목사님 우리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럴 때 그러세요. 다른 거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지가 좀 한다고 어깨 힘줄 때 그때 뭐라 하라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그대로 놔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하나님에게 자녀라는 인식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 야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규례와 종교적인 열심을 있는 그 자기들이 칼 야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다른 사람을 성령을 나누어 가진 가족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구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아니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서 끊어진다.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천국 가는 사다리 하나 끊어져서 못 올라가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너희가 한 하나님에게서 났으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혼하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일을 행하면서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종교 신앙 기도하면 쥐야 하고 이러는데 사는 걸 보면 영 아니라 지만 알아. 지 가족만 알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신앙생활 할 때 이 격정적으로 하는 사람. 그 격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정치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자기는 일생 동안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은 걸 가지고 자랑해요. 교인들이 그 목사님 앞에 가면은 다른 것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누구도 말을 못 하거든. 그 사람은 그 새벽기도 생활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쥐야 통성기도가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와서 눈물로 하고 탄식을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을 그것이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가끔 제가 듣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 장전도사가 찬양 예배를 인도할 때에 여러 많은 대중들과 함께 뭐 사랑교회 이런 데 가면 찬양 예배 드리면 막 정말 금방 천국이 임할 것 같은 감정의 고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없이 흥분의 도가니만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예전에 한번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 예배에 참 목요 찬양 갔는데 야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는 열광 도가니더라고. 그런데 찬양 마치고 나오는데 그 복잡하게 나오다가 누가 발 한번 밟으니까 막 싸움을 하는데 앞에 왜 예배드렸나 싶더라고.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받았대.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당신 때문에 내 받은 은혜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내가 밀쳐지고 넘어지고 발 밟힌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참 얼마나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 막 윤석전 보니까 뭐 완전히 미친놈 같이 막 떠들고 막 나이카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열정이 야 저런 목사님 어딘 말을 안 보는 거예요. 저는 느릿느릿하게 잔잔하게 그럼 그 속에 있는 말을 봐야지요. 뭐 그게 그래 중요해. 자.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한다. 너희가 드리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종교 생활은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앞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봉헌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하는데 이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너는 내 짝이요 너와 언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왜 중혼이라든지 자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했는가 하면은 보세요.
어려서 얻은 그 아내.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옛날 성경에는 그 영이 유효하였으나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를 만들었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그랬느냐. 여유 있게 많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나지?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왜 너희들이 그런 자폰과 중언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에서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자기 자녀 결혼시키면은 교회에서 질의했어요. 제가 남부민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안수 집사인데 아들이 불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질의를 하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참 중요한 거는 그 집사님이 그 질의를 받아들이더라고. 저는 질의하는 당회가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야, 참 저런 훌륭한 분도 있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불신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으로 하는 것은 형식이에요. 그러면 자폰과 중혼과 불신 결혼은 뭐냐면은 전부 자기가 필요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서. 경건한 자녀와 경건한 가족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부부와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에 늘 언약의 관계를 주례사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의 자녀도 보세요. 누구하고 결혼시켜야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을까? 전부 그 관점이잖아요. 불신 결혼이에요. 성경은 돕는 배필, 도와주려고 결혼해야 돼요. 친구 왜 맺어요? 도움받으려고. 그게 불신 인간관계. 자녀 왜 낳아요? 도와주려고. 가족과 남의 큰 차이예요. 언약의 백성과 세상과의 큰 차이예요. 세상에는 전부 자기가 필요해서 도움받으려고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가져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는 도와주려고. 행복은 어디 있고 정의는 어디 있는가? 언약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자가 복되다 하잖아요. 받는 자식은 행복 안 해요. 주는 부모는 행복해요. 그 힘이 어디 힘입니까? 피 속에 있는 언약의 관계의 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는 교회에서 주면은 행복해요? 받으면 행복해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받아야 행복해요.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주면서 행복한 진짜 행복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지 싹 트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로 인한 언약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주는 자가 행복하다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인데 뭐 내가 줘서 행복해요. 받아야 행복하죠.
가족은 춤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어릴 때에는 받으면 행복한데 성숙되면은 주면서 행복해요. 근데 내가 하는 그 설교를 교인들이 못 알아듣는 설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과 어릴 확률이 높아요. 남이 나에게 섬기고 주면은 나는 좋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줌으로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에 불신결혼과 중혼을 금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 도와주는 배우자로 만들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을 한다고. 왜? 언약이 깨어진 남남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타락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녀의 결혼에도 불신결혼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도와주려고 결혼을 함으로 서로의 부족이 메꾸어져서 하나가 완성되려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좀 남들보다 부자이거든. 가난한 사람하고 사돈 되려고 해라고. 그래야 세상이 공평해지지요. 부자끼리 사돈 맺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사돈 맺으니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부자하고 사돈 맺으라고 소리는 못 하겠어요. 그건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게 좋은데 남들보다 좀 살만하거든. 부자 사돈 삼을 하지 마세요. 내 부 때문에 사돈댁도 살만하게 되도록. 그게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성별이죠. 앞에 이야기했죠. 이런 게 교회에 존재나 하고 또 설교라도 되어지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조차도 전부 지 기분에 맞고 목사님 설교나 목사님도 지 기분에 맞으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다가 지한테 손해가 좀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 받느냐고 휙 떠나버리고 그거 다 불신 언약 밖에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남부민중앙교회 그 안수 집사 보세요. 자녀 어쩌겠어요. 불신결혼해도 당이가 치리해도 예. 옛날에 교회는 그랬어요. 죽으나 사나 그 교회 떠나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언약 안에 있었어요. 요즘은 뭐 조금 지한테 이익이 되면 뭐 할렐루야 했다가 안 되면 언제 받는지 휙 떠나고 전부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말라기에 의하면 목사들부터 그러니까 조금 더 커서 뭐 좋은 차 사고 봉급 더 준다고 언제 받느냐고 휙 교회 옮기는. 지금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LA에서 그 좋은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 눈물 흘리면서 여기 와도 나는 그런 거 용납 못해요. 저도 교회를 옮길 때에 사례 얼마나 더니까 이게 내 기준에 절대로 아니었어요. 신영강 교회에서는 그 강장로가 위임하자 할 때에
나는 이 교회에 아직 뼈묻을 각오가 안 돼 있다. 인시 목사로 있었어요. 장로님은 내한테 장로님이 영혼을 맡기겠느냐고. 그때 이임하자고. 이임이 목사의 신분 보장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대학교회 갔고요. 대학교회도 내가 떠난 게 뭔가, 나보고 부총장하고 교회를 그 학교의 기관이라 하라고 그래. 그래 되면은 나는 봉급쟁이가 되고 교회는 한 조직의 일원이 되잖아요. 내가 더 이상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리 완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가족이에요. 총장의 지도 아래 교회 목사가 있거나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옛날에는 교인이 몇 명인가 봉급이 얼마인가 이거 안 봤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혼, 왜 이혼했는가? 언약의 관계로 가지 아니하고 필요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혼이 만연했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맨날 남편에게 두드리 맞는데 고운 옷 입혀가지고 관계의 학대를 가리듯이 오늘날 교회도 그런 거 많아요. 신앙이 자신을 학대하고 억압하는데 외형적인 좋은 종교 생활을 가지고 자기의 학대와 억압을 가리는 것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걸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세요. 사람은 언약의 관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평생 사는 거고요.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도움을 받기보다 도와주려고 살고 필요에 의한 인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참 슬픔이 얼마나 가족과 결혼 생활에만큼마저도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 필요에 의해서 헤어지는 오늘날 얼마나 가벼운 만남이에요. 얼마나 가벼운 만남. 교회 신앙생활마저도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정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는 너무 인스턴트의 관계가 만연한 것이 말라기의 문제였고,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의 결과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죽음이 갈라놓지 못하는 가족을 만드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새롭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십자가를 통한 그 언약의 약속이 무겁게 여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267장이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